할렐루야. 네, 오늘도 같은 말씀을 나누며 새기는 모든 예배자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이제 사모하여서 이제 영상을 찾아보시는 우리 예배자분들에게도 직접 만나 뵙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지난주에 저는 그 주님이라는 호칭, 그죠?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흔하면서도 중요한 예수님을 향한 인칭대명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 헬라어로는 퀴리오스, 그리고 이제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아람어로는 마레, 마라나타 안에 있는 말도 역시 그런 개념이 있죠. 이제 이런 용어에 대해서, 이 호칭에 대해서 소개를 이제 드렸죠. 종교적 대상으로서는 본래 이 호칭을 이제 하나님에게 사용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신 이후부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그때부터 이 주님이란 호칭이 예수님을 향한 호칭으로 이제 호칭 정리가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러한 개념 정리는 특별히 이제 바울 서신을 통해서 이제 많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바울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이 호칭을, 주님이라는 호칭을 예수님에게만 이제 사용하기로 호칭 정리를 이제 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호칭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다른 문제가 있겠죠. 그게 뭐겠습니까? 부활 이후 이제 확고한 믿음이 생긴 거죠. 어떤 믿음인가요? 예수님만이 주님이시다라는 그런 믿음들. 주님이라는 표현이 단순히 호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요한복음의 저자 역시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개념을 그 글로 기록하는 일에 있어서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부터 이제 그 호칭을 사용했다는 이제 그런 소개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 절기를 지키며 살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라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을 이제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저 호칭으로서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게 아니라 그 호칭을 믿음의 고백으로 귀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가볍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말.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 우리의 신앙의 선배님들이 기도할 때 그저 주여 한번 외치면서 그렇게 눈물을 뚝뚝 흘리시던 신앙의 고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지난주에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빌립보서의 이야기에서도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것도 바울의 이제 호칭 정리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를 보면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지만 읽어만 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어떤 이름을 주셨다는 거죠. 이제 계명을 하셨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떤 호칭을 주신 거예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게 하신 거죠. 우리에게 진정한 주님은 오직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그분의 종이고, 그분이 선생님이시라면 우리는 그분의 학생인, 뭐 이런 관계에 대해서, 이런 입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분이시라면 상대적인 위치에 있는 우리는 어떤 존재여야 하겠는가, 이제 우리의 입장 쪽을 이제 나누려고 하는 거죠. 저는 여전히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부분이 가장 많이 간과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려 하거나 들으려 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죠. 이러한 특징은 잠시 후에 다시 이제 언급하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분은 항상 같은 자리에 계신 분 같은 이제 분이죠. 예. 진리가 그렇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 예. 다만 우리가 그걸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 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혹은 누군가가 자꾸 그것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 뭐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설교나 성경 공부 등을 통해서 이제 오직 하나님을 탐구하고 그분을 알아가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가 끝나고 나면 설교자로서 설교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더 잘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설교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아 있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설교관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그분 앞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런 분이다라는 걸 자꾸 이게 증거하는 일이 중요하지만 더불어 그분 앞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 그분을 신앙하는 존재로서 그분을 믿고 추앙한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분을 믿고 추앙하는 존재로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입장, 우리는 과연 어떤 신앙인이어야 하겠는가? 주님 앞에서 신앙하는 존재로서 우리가 취해야 될 현실적인 삶의 태도, 이에 대한 탐구 역시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신앙인이어야 될까? 먼저 우리가 앞서 그 예수님의 호칭에 대해서 정리했던 것처럼 우리의 입장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할까? 성경은 우리의 입장에 대해서도 다양한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도 있고 그분의 자녀, 뭐 양자, 세상의 빛, 뭐 친구,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들이 우리에게도 이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호칭을 정리하는 게 목적은 아니니까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빨리 규정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들려드리려고 하는 이 규정은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제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 사용했던 표현, 바로 제자라는 표현입니다. 제자라는 표현에 대해서 지금 연구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냥 호칭만 정의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 또 당신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들을 향해서 제자라고 칭하셨는데, 그렇다면 제자는 어떤 삶을 살던 사람이겠는가? 어떤 행동을 하던 사람들이겠는가? 이것은 성경 속에 등장하는 올바른 제자들의 모습이자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참다운 제자다라는 성경의 요청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이제부터 보려고 하는 겁니다. 제자. 자, 교회는 그리스도 교회는 전통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영성을 굳건하게 하기 위한 중요한 행동 방침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표현이 좀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교회 절기나 규례를 열심히 지키자라든가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하자, 뭐 이런 것들, 이런 기준들을 열심히 가르쳤고 실천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얘기예요. 왜요? 굳건한 영성을 위해서, 온전한 영성을 위해서,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올바른 신앙이란 뭐 이런 것이다 이렇게 규정하곤 합니다. 이제 해야 할 것을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하는 것. 뭐 사실 잘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핵심은 빼놓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기로는 이렇게 꼭 말을 하곤 하죠. 세부적인 규례나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교회의 가르침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 계속해서 배우시고 또 공급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교회는 그것을 잘 공급하는 그런 곳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그것을 잘 알리는 사명자이기를 소망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좀 지속하고 싶은 겁니다. 그냥 한마디 멋진 말이나 정답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이제 이런 관계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야 할 것을 알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깨닫기 위해서, 그리고 무언가는 하고 무언가는 하지 않는 실천을 위해서 누군가의 가르침을 듣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태도겠죠. 여러 정보를 취합해서 혼자 행동 방침을 막 판단하면서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옳아 이러면서 혼자 주장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이것이 오늘 본문 그 야고보서의 권고이자 올바른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뜻하는 내용입니다. 바른 영성의 사람으로서 온갖 규례를 지키는 일보다 앞서는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듣는 귀를 가지는 거죠.
워낙 많이 들었던 얘기긴 합니다. 이 말조차도. 하지만 이 말을 좀 오늘 깊이 좀 한번 다루어 보고 싶은 겁니다. 이것은 기독교인의 굳건한 영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가장 심각하게 조명하고 진단되는 문제 역시 이것입니다.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들려오지도 않고. 사실 우리 인생들은 본래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사람의 성향을 따라서 또 혹은 성별에 따라서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은 그냥 말이 좀 많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이전에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일반적인 특성이 이제 무엇인지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지만 사실 더 소급해 올라가다 보면 이것이 미혹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창세기의 한 장면이 있어요.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데 태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로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선포라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순종이에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마라. 이게 선포예요. 이 말에서 따르는 이제 이 말이 요청하는 건 딱 하나예요. 순종이죠. 그런데 태초에 인류를 미혹했던 존재는 우리를 그 선포 앞에서 순종이 아닌 설명을 하게 만들었어요. 자, 이게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지금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했던 것이 바로 그거죠.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만 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이에 따른 행동 방침은 무엇이 돼야 됩니까? 순종이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뱀이 뭐라고 말을 하나요? 정말로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선포를 이제 논쟁거리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자 여태까지 순종하던 하와가 이제 뭐를 하게 돼요?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게 아니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하죠. 그녀는 분명히 올바른 말을 했을 겁니다. 좀 그녀가 했던 말들을 가지고 분석해서 뭔가 비비 꼬였다 뭐 이런 걸 이제 찾아내는 일들이 이제 많은 해석자들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지만 하지만 그보다 앞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하와가 지금 뭔가 설명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설명을 시작하죠. 그녀는 분명히 올바른 말을 했을 겁니다. 좀 말을 혹시 실수를 하더라도 올바른 말을 했을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대화가 점점 이상한 데로 흘러가고 시작했다는 거죠. 그녀는 이미 자신이 미혹되어 있다는 것을 까먹은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느 누구라도 열심히 안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잘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면 왜 우리가 여기에 와 있는 거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미혹의 결과예요. 그리고 이후에 이 대화의 결과는 아주 비참하죠. 그 이후 사람들은 답이 있거나 말거나 의견을 많이 나누는 것을 더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오늘날도 좀 비슷하죠. 오늘날에도 이것이 사람의 특성처럼 자리 잡아버렸어요. 답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나누고 함께 밤새 떠들어주는 게 되게 좋은 걸로 여겨져요. 예. 의견을 많이 나누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것,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 것, 다 좋죠. 다 좋긴 한데 뭔가 좀 바뀐 것 같긴 해요. 자, 성경은 이렇게 멈추지 못하고 말을 해대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모습을 향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자, 이거는 어떤 요구사항이 아니라 진단입니다. 진단. 어떤 진단이에요? 우리는 도무지 말을 멈추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뱉어내는 이 말들이 과연 어떤 것인가, 이걸 지금 진단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사람들은 이 말로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 좀 많이 달라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신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잘 생각해 보시면 일종의 낙관론이고 그냥 소망이에요. 소망.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을 수 있다가 아니라 갚고 싶다예요. 그렇죠?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은 갚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이죠. 어떻게 해요? 말 한마디로.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사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관심사는 주로 말하는 것에 이제 집중이 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빚 갚아야 되니까. 천냥빚 갚아야 되잖아요. 기회가 생겼을 때 그 기회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되게 중요해졌어요. 이거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빚을 져놓고 맨날 빚 갚으려고 말을 해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럴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요? 계속해서 빚을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빚을 지고 사는 거죠. 왜냐하면 말 한마디가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말 안 하면 만냥빚도 갚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 말을 해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빚 갚아야 되니까. 이 세상 자체가 그런 구조로 세팅이 되어진 것 같고 우리의 의식이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세팅이 되어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 예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올바른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하고 설득하고 있는 이러한 태도를 좀 거부하는, 조금은 다른 태도를 요구하더라 이거죠. 말하기보다 듣기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뭐 이런 맥락으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학생들이 치르는 그 언어 시험 중에 듣기 평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듣기 평가가 있어요. 해보신 분들 다 계시잖아요. 거두절미하고 이야기하자면 이러한 시험이 필요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첫 번째,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 듣기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듣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듣는 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안타깝게도 듣기라는 것은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 견디면서 설교 시간을 버티는 것도 되게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예요. 버텨야 되는 거죠. 예전에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어떻습니까? 수시간을 버텨야 돼요. 얼마나 졸리겠습니까? 얼마나 이게 좀이 쑤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불편합니까? 땀나고 막 냄새나고 화장실 가고 싶고 근데 막 못 가게 만들고 버텨야 돼요. 근데 되게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거든요. 이것은 그냥 들려오는 것과는 다릅니다. 자, 여러분들 다 이게 귀가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귀라고 부르는 거, 웨이라고 말하죠. 바깥 귀, 웨이. 여러분들 얼굴 양쪽에 붙어있는 이 살덩어리, 요거. 여기서 약 2cm 정도 안으로 들어가면 중이라는 게 있어요. 그 중이에서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이제 수십 배로 증폭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이를 거쳐서 내이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달팽이관이 그 내이에 속합니다. 이 내이에서 이 소리를 특정한 주파수로 바꿔서 이제 그 뇌 쪽으로 전달을 해주죠. 그러면 그 뇌에서 이 소리를 잘 분석해서 그 소리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고 이것을 새길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판단들을 이제 뇌 쪽에서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또 이 가장 안쪽에 있는 이 내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몸의 평형을 유지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이가 다치면 사람이 이렇게 휘청거리는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그 거시적인 의미에서, 포괄적인 의미에서 적용을 하자면 잘 듣는 것이 삶의 균형, 몸의 균형을 이제 유지해 준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뭐 어쨌거나 이렇게 생물학적인 특징으로 봐도 귀라는 게 듣는 일이라는 게 굉장히 신비로울 정도로 섬세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듣기라는 과정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섬세하고 신비롭게 다루어지고 있는데 영적인 문제는 어떻겠습니까? 영적인 듣기, 이게 저절로 되겠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냥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이며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듣기는 들으려 하지 않으면 절대 들리지 않고, 또한 어떤 도움이 없으면, 거시적인 의미에서 말하자면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이게 계속 설교를 가만히 듣고 있는데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야고보서를 오늘 본문으로 소개해 드렸는데, 야고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형제죠. 친형제입니다. 그는 이제 초기에는 이제 형제 예수님, 그러니까 큰 형님이잖아요. 이 예수님을 이제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이제 그분을 주님으로 이해하고
인정하게 되었고 그 후부터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죠. 자, 그 야고보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제 소개되어지고 있는 특징에 따르면 누구보다도 그 기도의 권능을 철저히 믿었던 인물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전승에 따르면은 그의 별명이 이제 낙타의 무릎을 가진 자 이렇게 소개하고도 있습니다. 그만큼 무릎을 열심히 꿇고 기도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가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가? 그가 하는 기도는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 듣는 기도였다는 것이에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이제 이런 권고를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 좀 하세요. 기도 좀 하세요. 근데 어떤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신 적이 있어요. 할 말이 없어요. 이렇게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신앙인들조차도 기도라는 것을 보통 말하는 걸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할 말이 없다라고 말하고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그만 눈 떠봤더니 시간이 조금밖에 안 지났다고 이러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말하는 기도자? 아니요. 철저히 듣는 기도자였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침묵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9절에서도 야고보가 이제 강조하는 표현이 있죠. 이건 한번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의 말씀인데, 지금 이제 서론적으로 설명했던 내용들이지만 듣기에 대한 강조입니다. 한번 19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그는 무엇보다 잘 듣는 것을 좀 속히 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사람이었죠. 누구의 음성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이겠죠. 다음 주에 이제 그 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그 야고보서의 중요한 강조점이 또 하나 있어요. 이제 듣기에 대한 설명을 할 건데, 그보다 먼저 야고보서 하면은 가장 특징적으로 강조되어지는 게 하나가 있죠. 뭐냐면 행함이에요. 행함.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오직 믿음이라고 강조했다고 배웠다면, 야고보 하면은 행함을 강조하던 사람, 이렇게 이제 보통 신학자들이 정리해서 소개하곤 합니다. 자, 그는 행함을 강조한 사람이었어요. 자, 근데 2장 18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멀지 않으니까 찾아보셔도 되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2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이 행함 강조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또한 2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이 행함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행함이 없으면 헛것이다. 자, 심지어 26절에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것은 아예 죽은 것이랍니다. 자, 이것이 신앙으로 실천하며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 하는 야고보의 강조이죠. 마음으로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행함으로 행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야고보의 강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조금만 소급해서, 조금만 앞으로 와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행함이 무엇인지, 앞으로 조금만 거슬러서 올라오면, 1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하게 돼요. 오늘 읽으신 본문 다음에 나와 있는 표현인데,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행하는 건데, 뭘 행하라고 말합니까? 말씀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자, 또한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25절에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게 행함이라고 말합니다. 자, 어떤 행함이냐면은 말씀의 내용을 실천하는 행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말씀의 내용을 실천하는 행함. 그런데 그 이전에 또 어떤 행함이 있어요? 말씀을 들여다보는 행함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어딘가에 가서 막 하는 것, 그냥 성경 덮어버리고,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내가 배운 대로 해야지 하고 성경을 덮어버리고 나가서 뭔가 막 실천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 이전에 율법을 들여다보는 것 자체가 실천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들여다보는 것 자체가. 그것이 선제돼야 되는 것, 말씀을 들여다보는 것. 자, 그리고 이보다 더 소급해 올라가면 오늘의 본문이 나오겠죠. 앞으로 더 올라오면.
거기에 보면 이런 요청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가 지금 계속 서급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실천이 중요합니다. 근데 뭘 실천할까요? 말씀을 실천해야지. 말씀을 실천하는 게 뭔가요? 말씀을 먼저 쳐다보는 게 실천이지. 그럼 말씀을 쳐다보고 있다는 게, 이 실천이라는 게 뭔가요? 말씀을 듣는 거야. 라고 이렇게 지금 올라가더라 이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행함과 실천의 문제. 그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가 가장 첫 번째로 언급하는 실천 사항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듣는 거. 하나님은 자신을 증거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들어야죠. 그분이 증거하시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게시된 독특한 진리 중 하나가 뭔가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다른 이방 우상 혹은 가짜 신들과 달랐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 그분만이 말씀을 통해 생명과 진리를 쏟아내시는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셨고 그분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었어요. 그분의 말은 결코 말만 하는 말이 아니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인생의 또한 가장 결정적인 차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하게 말하시는 존재. 아멘. 그리고 우리는 온전하게 말하지 못하는 존재. 그런데도 인간은 뱀에게 속아서 자꾸 하나님처럼 말을 하려고 들기 시작한 거죠. 우리도 말만 잘하면 천냥빚도 갚을 수 있고 또 뭔가 창조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도 말을 시작한 거예요.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뱀도 그렇게 말했거든요. 니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도 자꾸 하나님처럼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말과 하나님의 말이 너무 다르죠. 너무 달라요. 단순히 실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 너무 달라요. 본질적으로 너무 달라요.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계속 강조되어지는 것들, 계속해서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어졌던 것이 뭡니까? 신명기 30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들으라는 거죠. 시편 95편 7절도 말합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청종하며. 이거 뭐 다 찾아서 관련 성경을 찾아서 읽어드리면 밤을 샐 만큼 너무 많아요. 한편 예언서에서도 심판에 관련된 이야기를 선포하실 때 주로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쏟아져 나오죠. 핵심적인 것은 뭐였나요? 이런 거예요.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며. 이렇게 나와요. 이렇듯 하나님의 백성됨을 나타내는 가장 큰 특징이 그 핵심에는 뭐가 있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게 있었어요. 근데 어떤 결과까지 이제 오게 되었어요? 스가랴서의 표현에 따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슬픈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건데 그걸 안 하다 보니까 우리의 음성을 하나님께서도 들어주셔야 되는 건데 그래야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래야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건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을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고 저주였었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제발 들어달라고 막 하나님을 촉구하고 있지만 사실 그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작업이 더 중요합니다. 설교를 들어야 되는 게 중요한 거고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못 깨닫겠어요. 그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리 집중을 안 한 것도 있겠고 설교자가 말이 빠른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그분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으시면서 듣는 작업이 너무 먼저 중요한 거죠. 자,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진리와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시며 또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기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계신다고요? 들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서는 이제 기록하기를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주님의 음성에 더욱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모두 그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데 최선을 다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수십 번, 수백 번 먼저 설교를 준비하고 원고를 정리하고 전하는 저나 한 번 듣고 영상을 꺼버리는 여러분들이나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하지만 변함없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계속 선포가 될 것이고 소개가 되어질 것인데 우리는 과연 귀 기울이는
그런 자들인가? 귀 기울이는 마음을 가지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오늘은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전히 교회는 멈춰지지 않을 것이고 여전히 목사들은 계속해서 설교를 해야 될 것입니다. 비슷한 복문을 가지고 비슷한 메시지를 계속 가지면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라고,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기도하라고, 제발 좀 성경 보라고 계속해서 설교자들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듣는 귀가 없다면 이 말씀은 신기하고 놀라울 정도로 계속 우리의 귓전을 빗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람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 고려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은 그것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린 것입니다. 듣는 귀를 가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